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설명절입니다. 음력 새해이기 때문에 양각 나팔을 불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새해 절기에 새해 절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우겠지만 모든 절기에 나팔을 부는 까닭이 뭘까?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나팔 부는 때는 새 절기 말고 또 언제일까? 한번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오늘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을 앞둔 그 광야에 이르게 되어서 시내산에서 신앙과 생활의 지침인 율법을 받게 됩니다. 율법대로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참여할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각 지파별로 다 계수를 하였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군대 조직으로 이제 이스라엘 체제를 변환시켰는데 회막을 향하여 각 지파들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쳤습니다. 회막에서 수고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뜻을 전해주시고 제사를 드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그 회막에서 수고할 네 지파를 또 계수를 했습니다. 살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회막의 일을 맡겼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이스라엘은 준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출애굽한 지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3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 백성, 영토. 자유를 지켜나갈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건 주권이죠. 자유를 지켜나갈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백성들의 숫자는 대략 한 200만 명쯤 추산이 되어집니다. 200만 명 정도면요, 그 당시에 국가로서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가 부족한데 영토가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서 출발할 시간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광야의 길은 험하고도 멉니다. 가다 쉬고 쉬다 가고 이러기를 반복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호를 해야 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 신호 없이 되지 않거든요. 한 사람 주자가 가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죠. 전체가 이게 파악할 수 있는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호, 제일 1차적인 신호는 회막을 덮고 있는 구름이었습니다. 회막을 덮고 있는 그 구름이 회막에서 떠올라서 움직이면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서 가는 출발 신호였습니다. 그 구름이 멈추어 서면 그 장소에서 이제 진영을 다시 쳐야 했습니다. 출발하고 멈추고 그 1차 신호는 해막 위의 구름이었고, 그런데 해막 위의 구름은 멀리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멀리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제주도 가면 한라산이 높기 때문에 제주도 땅이 그렇게 넓지 않아가지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제주도의 그 해변 도로 쪽에서 봐도 한라산이 높기 때문에 다 보이는 줄 알았어요. 가서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친다.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끝에는 해막의 구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과 멈춤의 신호를 더욱더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막 위의 구름은 1차 신호였고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신호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나팔을 만들라고 합니다. 은나팔을 만들어서 그래서 신호를 멀리서도 들을 수 있도록 신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행진하도록 하는 신호였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거나 절기 때에도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 소리는요, 소집하거나 행군할 때, 출전하거나 절기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 좀 더 나팔 부는 이것을 좀 더 알아보면서 나팔 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살펴보십시다. 먼저 소집과 행군 신호로 부는 은나팔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2절부터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해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때가 되자 하나님은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성막 위의 구름이 행진과 멈춤의 1차 신호였다고 한다면, 이제 은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은나팔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동시에 2개가 동시에 길게 불면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으는 신호, 소집하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만 불면 각 지파의 천부장 이상 지휘관들을 부르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길게 불면 모으는 소집의 신호였고, 이제 크게 분다. 성경에는 크게 분다고 되어 있는데 고음으로 짧게 부는 것 불면이 되면 행진의 신호였습니다. 행진의 신호. 대충 알아들으시겠죠? 제가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모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모여라. 2개 동시에 하면은 온 회중들을 모으는 것이고, 하나만 불면 천부장 이상 지휘관들만 소집하는 것입니다. 짧게 고음으로 불면 출발입니다. 출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 신호부터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합을 좀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잘 안 되네, 그죠? 안 되겠습니다. 소집 신호부터 하겠습니다. 소집 신호. 2개를 동시에 불면 전체 회중들, 가족을 따라 대표들만 모으는 것이고요. 하나만 불면 지휘관들을 모으는 것이고.
이제 출발이다. 짧게 고음을 봅니다. 이번엔 잘 불어줘야 되는데. 이처럼 은나팔은 소직과 행군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신호를 발하는 것이었죠. 그런 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소리를, 그 은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아주 신경을 썼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생활을 할 수 있죠. 빨래를 빨 수도 있고, 음식 조리할 수도 있고, 뭐 전쟁 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멀리서 소리가 들린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다들 좀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들어보자. 나팔 소리인 거예요. 그럼 나팔 소리가 길게 들리는가? 부드럽게 길게 들리는가? 고급으로 짧게 행진하라고 하는 소리인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신경, 애를 많이 썼습니다.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출발하라고 하면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하던 일 멈추고 짐 싸야 하는 것입니다. 짐 싸서 출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제일 출발하라고 고음으로 짧게 불면 제일 지금 힘써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레위인들입니다. 해막을 해체하고 지금 실을 건 싣고 멜 건 메고 출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은나팔에 귀 기울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오늘날 그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귀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서 행진하고 멈추고 모이고 흩어지고 일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고요. 하늘의 용기와 지혜가 담겨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뜻, 은총이 담겨 있는 말씀 앞에 앉는 일, 힘을 써야 합니다. 말씀 앞에 앉아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신 교훈 붙들고 기도하고 힘써 실천해야 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뭡니까?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말씀 위에 서는 교회입니다. 부지런히 말씀 읽고 묵상하십시다. 1년, 올해는 한번 일독, 성경 두꺼워 보이지만 한번 매일 조금씩 읽으면 일독할 수 있습니다. 주보 안에 성경 통독표가 들어있죠. 통독표대로 하루에 한 석 장에서 한 넉 장 읽으면 1년 한 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일 유튜브에 묵상과 기도를 올리고 있죠. 맥락을 따라서 계속해서 성경을 찬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여러분,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지? 까닭이 있습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말씀 앞에 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앉아 보십시다. 말씀 앞에 앉아서 진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자체 하나를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들리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와서 내 마음 전체를 흔들고 걸음 하나하나에 하늘의 용기가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행진, 신호 들어야 됩니다. 힘차게 움직이고 행진할 수 있는 그 소리 들을 때에 힘차게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제 나팔을 붑니까? 전쟁과 절기에 은나팔을 붑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언제부터 나팔을 불렀을까? 답이 나오고 있잖아요. 새해 절기 때 나팔을 불라. 이 명령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대적을 치러 전쟁에 출전할 때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절기는 여러 절기가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 절기가 있고,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가 있고,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속죄일의 절기가 있고, 각 달의 첫째 날은 초하루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주일도 하나의 절기의 시작입니다. 주일이, 그러니까 안식일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안식일이 모여서 나중에는 안식년이 되고요. 안식년이 모여서 나중에는 희년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희년을 이야기하죠. 희년은 뭘 포함합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포함해서 나중에 모든 흐트러지고 무질서한 것들이 제 위치를 찾아가는 희년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뭐 하는 것이죠? 나팔 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보십시다. 외적을 앞두고 이제 나팔을 불게 되면 이스라엘 모두 지파에게 이제는 출전할 때다라고 신호를 알려줍니다. 출전 신호였을 뿐만 아니라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전하라고 하는 백성들이 들어야 할 소리인가 동시에 이 출전 나팔 소리는요, 이 한 분에게도 들려져야 합니다. 이 한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귀에도 이 나팔 소리가 들려져서 하나님, 저희들이 출전합니다. 저희들을,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요청하는 간청의 호소의 기도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출전하면서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전쟁이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가서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쟁 출전하면서는 두렵기 마련이고 떨리기 마련이고, 앞으로 이 나라가, 내 가족과 내 지파는 어떻게 될까, 불안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전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출전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희태 집사님께서,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 말을 쓰셨어요. 기억하여 달라고.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여 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힘을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길을 열어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출전하러 나갈 때에 이 전쟁에서 건져주시고 힘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져서 출전의 신호로 삼아야 되고, 또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는 간청의 간구였습니다. 또한 절기 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이건 무슨 신호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자라고 하는 신호였습니다. 희락의 날, 여러분, 안식일을 매번 맞는다. 지난번 안식일에, 지난번 주일에는 살아있었지만 이번 안식일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식을 맞는다, 안식년을 맞는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희락의 날, 모든 것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무질서가 증가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다.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만들지만 그 무질서한 것들을 희년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희년. 그러므로 즐겁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질서가 잡히는 그것을 감사해야 되죠. 초하루, 월에 한 번. 여러분, 월에 한 번, 그리고 새해가 주어졌습니다. 2023년도를 맞았습니다.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음력설을 맞아 감사하십시다.
음력설을 2023년 음력설을 맞이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음력설 그리고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계속 부어주십니다. 아멘. 좀 크게 아멘 하시죠. 은혜는 받기를 원하면서 감사할 줄 모른다.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감사하십시다. 은혜 받으면 감사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전쟁과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은총 가득한 일마다 은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은나팔을 불면서 간청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를 지금 만났습니까? 신앙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신앙이 계속 하늘 높이 차고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생기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편도 생깁니다. 신앙의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사업의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이때는 은나팔을 불셔야 합니다. 은나팔을 크게 불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하여 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위기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은총의 날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까? 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까?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이 활짝 열렸습니까? 예. 신앙의 기쁨을 체험했습니까? 사업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은나팔을 크게 감사함으로 보십시다.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나팔을 부십시다. 하나님께 크고 높이 그 나팔 소리를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청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서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에 나팔을 불고 감사할 때마다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소직과 행군을 명령하시는 그 나팔에 귀 기울여 보십시다. 다른 말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또한 위기를 만났을 때,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요청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가득히 저희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또 한번 나팔을 불겠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달라고 간청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쁜 일을 만났습니까?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오라라고 소집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행진하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어디를 밟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시겠습니까? 이거는 실패입니다. 모여라.
은혜 받고 출발하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나팔 소리에 모이고 행진하는 이스라엘처럼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보호를 요청하는, 기억해 달라고 하는 간청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감사의 날에도 감사와 찬양의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은 저희의 목자시요 저희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나팔 소리에 순종하며 그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